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들에게 양방향, 하늘과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늘이 원인이 되고 땅의 그 원인에 이어 나오는 그 지속적인 과정과 결과가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땅의 일을 보면서 하늘의 일들을 예측하고 유추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천사들의 이 정체와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던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는 그리고 이어서 뭐라 하겠는가?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반역에 가담한 이 천사들의 무리가 3분의 1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많은 무리입니다. 3분의 1이라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 3분의 1의 이 많은 이 우리들이 이 사단의 반역에 가담해서 함께 사단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땅에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 보면은 사단이 그 꼬리로 하늘 천사 3분의 1을 휘감아서 땅에 던졌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은 같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단의 위신과 사단의 그 모든 권세와 권능이 이제는 그야말로 바닥에 추락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요. 동시에 그 사단을 주령했던 많은 이 천사들의 무리가 사단과 함께 그 모든 본인들의 그 지위와 또는 그 권세 혹은 이 사역의 섬김의 그 사역에 미니스터들이니까요. 그런 질들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던졌다는 말은 여기서 이 땅엔 이제 진짜 이 땅에 이 사단이 함께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주의 여러 다양한 이 공간들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이 권세 있는, 권능 있는 존재들이 천사들입니다. 자, 이 천사들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아직 요한계시록 12장은 12장 4절에 말한 것처럼 하늘의 꼬리가 이렇게 그 별 3분의 1을 던진 것은 사단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나 12장에 보면은 다시 완전히 이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하늘과 땅을 아직은 완전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하늘도 왕래할 수 있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죠. 욥기, 타락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것은 하늘 장군들의 총회라고 하는 이 회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장자들의 총회에 누가 갔느냐? 사단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갔느냐? 여호와께서 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사단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7절에 물어봐요. 사단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7절에 너는 어디서 왔느니? 그랬더니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단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땅에 두루 다니다 왔다.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떨어졌더라, 땅으로 끌어던졌다고 하는 말은 사단이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면서 이 지구를 사단의 반역의 아지트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되죠. 땅에 던졌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사단과 함께 추종되는 그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도 또 아직은 자유로이 왕래하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역사실록 가운데 뭘 봤는가 하면 사단이 반역하고 3분의 1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3분의 1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한 일은 무엇일까? 우주적 공간에 있는 그 정말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수종들었던 천사가 이 하늘을 떠나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이 땅에서 와서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3장의 그 답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간교했단 말은 뱀이 가장 간교했단 말은
여러분, 지혜로웠다가는 말과 관계가 있어요. 지혜가 바르게 지혜로울 땐 지혜롭다 그러지만 바르지 않게 지혜로울 때 우리는 교활하다 그래요. 근데 뱀은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의 마지막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지구가 창조되는 그 일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그런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단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여기 창세기 3장에 그는 이렇게 물어보죠. 자, 여자에게 물어보되,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물어본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뱀이 간계로 이와를 미혹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간계로 이와를 미혹하더라. 교활한 이 그 뱀의 속임수를 가지고 첫 조상 하와를 미혹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데 뭐라 하겠는가 하면,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 가운데는 다 먹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 애드해요. 그러나 뱀은 말하기를 아니라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겠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은 결단코 어떡하리라?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지만 뱀의 대답은 뭐예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거기 하나를 애더하죠. 왜 죽지 않느냐? 그 연유가 설명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안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의 이 거룩한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성경에 말하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 중에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신들 중에 신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 말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호를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니까 죽지 않는다. 뱀은 여자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No, 무슨 소리야. 그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똑같이 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뱀이 이제 이 하와를 미혹한 거죠. 속였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단이 여전히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쫓겨내려와서도 여전히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어떡하리라? 보좌를 높이리라.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것은 늘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단의 마음과 그 다음에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이 발로가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하와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은 이 지구의 장자권에 이 지구의 최고의 이 말하자면 아담에게 물려졌던 모든 장자권, 하나님 위탁한 장자권을 사단이 찬탈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나무 열매를 봤더니 어떠냐? 그 여자가 봤더니 그 나무를 보고 본즉 지혜롭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눈이 바라보이는 것이 달라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세 의인이 있어요. 그 세 의인이 누군가는 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이 또 하나님의 의인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의인은 어떤 일을 했는가?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언제 내 눈이 내 마음을 따라간 적이 있었던가? 이 말은 마음이 먼저 시작하는 것을 눈이 따라가더라. 내 마음이 먼저 시작한 것을 내 이 손이 내 행동이 따라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가 이 의의 문제라는 말을 지난 시간 드린 것처럼 이 여자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나무를 봤더니 이 나무가 어때요?
정말 먹음직스럽죠. 정말 보암직도 하고 품어볼 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모든 것을 알 만큼 하나님처럼 될 만큼 이것을 품기만 하면 탐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이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은 거죠. 이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왔더니 결국은 손이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봐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6일 동안 이루셨습니다. 거대한 천지창조의 역사를 6일 동안 이루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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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를 하시면서 마지막 6번째는 인생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사에게 좋았던 이유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말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단순히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인생으로 하여금 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사실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았다 좋았다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감없이 빛이 있으라 무슨 하늘이 있고 궁창이 있고 바다가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고기가 있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어 놓으시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지 야 이만하면 내 솜씨 볼만하지 그래서 좋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셨던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 때문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그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그 솜씨에 만족해하게 될 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 베이비 샤워. 여기 아기를 낳는 이 엄마나 아빠들이 아기를 낳기 전에 베이비 샤워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가 용품들을 아가방을 만들어 놓고 갖다 진열해 놓고 기뻐합니다. 엄마 아빠가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상당히 좋아요. 엄마 아빠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아기 인형 보고 좋습니까? 아기 침대 보고 좋아요? 갖고 놀려고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 엄마 아빠가 새로 태어나는 아가를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예쁜 것들을 보고 그 아가가 그걸 보고 누리고 행복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천지창조를 이루실 때 일주일 동안 뭘 만들었느냐? 인류를 위한 아가방과 같은 사람방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할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셨던 거죠.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보고 와우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를 위해 있었군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 근사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셨을 때 하나님은 6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중요한 한 가지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천지와 만물이 7째 날 이룰 때 다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생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드시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천지창조는 엿새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써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드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 이루었다고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엿새 동안 만에 인생의 모든 필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이루신 거죠. 완벽하게 이루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히 좋을 만큼 인간의 만족을 보시고 하나님의 만족되실 때 심히 좋았다고 하셨을 때 비로소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와에게는 아무것도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아무것도 뭐가 없었다고요? 부족한 것도 아무것도 불만족스러운 것도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형상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다스렸다 하는 말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 이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을 이렇게 끌어내면서 모든 것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내면서 아담아 내가 이름 지어봐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창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 대한 이름을 직접 안 지으시고 그 만물이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내가 지어봐라. 그러면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아담, 어쩌면 그렇게 내 맘하고 똑같니? 그래, 나도 그거 저 써니 해라고 하고 싶었어. 나 그거 다리라고 나도 하고 싶었어. 이렇게 하면서 완벽한 행복이, 완전한 만족이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 더 이상의 부족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와가 그 모든 것들을 보는 순간 뭐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먹어봄직도 하고 이미 다 먹을 수 있는 게 가 있었는데도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부족해서 누구처럼 돼야 되는,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이 거룩하지 않은 약하고 죄된 욕망이 그 심령에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여자가 실과를 먹게 되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인류의 불행의 시초였습니다. 모든 인간의 참 불행한 시초가 여기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이 안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더 우리는 또 봐야 돼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죽었으면 하나님이 새로 만들었으면 되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 안 하셨죠.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여기에 구속의 놀라운 이치와 구원의 경륜의 놀라운 이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걸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들이 흔히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안 만들었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안 들으셔가지고 사람이 먹게 안 오시고 결국은 죄를 졌다고 한다니 이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런 많은 인문학적 견지에서 하나님을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건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를 모르는 이 철부지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망가졌을 때 고쳐서 쓰는 것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집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리모델링 하는 것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었던 데는 바로 무엇이 있었는가? 이 인생이 범죄할 때 인생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겠다고 하는 아들 하나님, 그 대가를 지불하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 줬더니 남편이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아내가 먼저 어떤 길을 걸었더니 남편이 그 뒤를 따라서 같이 죽습니다. 굉장히 부부 이 인연도 부부 이 금실도 참 좋은 부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비극의 시초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이 되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런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순종과 불순종의 굉장히 중요한 공과가 시작되겠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모든 인생에 있는 세계 지구촌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산다대말
뱀의 관계에 속아서 사단의 말을 순종했다는 말은 곧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즉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들어가게 됐다. 이때부터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유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의 모든 주권은 사단에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지구의 주권만이 아니라 인생에게 선언했던 영생의 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권리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죄다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주권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도 사단에게 양보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십니다. 그것이 버리지 않고 다시 인생을 고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 과정이죠. 바로 그 위대한 이 복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죽음 대신에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인생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로운 영생을 대로 돌려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뱀이죠. 사단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여자의 후손은 이제 이때부터 우리들에게 이 인류가 기다려야 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메시아의 관계죠. 그래서 메시아는 사단을 진멸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사단도 그냥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어버리는 일이 있을 거라, 이렇게 이 복음의 선포가 예정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 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말씀하신 게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 범죄와 이 사단의 타락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죠. 이것은 그 대안을 이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다는 대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대안은 뭔가? 그 대안은 바로 다른 데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에 정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하게 기록된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어떤 복음인가? 자,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창조 이전부터 이미 모든 인생은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라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범죄함을 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속을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신 거죠. 자, 이 말을 쉽게 풀면 이것입니다. 자, 너희가 비록 나를 떠나서 너는 죽을 운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미리 이런 일을 마련해 놨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게 될 것이요,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요. 그 예수는 이 사단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고 진멸하고, 또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은, 가죽옷이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언가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죽는 대신 뭐가 죽어요? 이 가죽옷에 이 가죽의 임자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가죽의 임자. 이 가죽의 임자가 누구예요? 이 가죽의 임자. 어떤 짐승이겠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게 하는 이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1장 29절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셨습니다. 그는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죽옷을 지었다는 말은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짐승이 죽었어요. 그 대신 죽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아들과 딸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표로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이 대여 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미리부터 아셨지만 미리부터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이렇게 예비하셨고 그 희생을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셨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들은 것입니다. 아하, 우리의 실수가 아니죠.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어떡한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다? 죽게 되는구나. 가죽옷을 입혀주는 사건 속에서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뿐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는 길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준 실체였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마련된 길이 있었고요. 그 이 마련됐던 구속의 경륜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날 창세기 3장 15절에 발표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한 짐승이 대신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뜻이고 그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짐승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긴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약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제단에서 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것은 예표이죠. 언젠가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뱀의 머리를 상해서 뱀을 사단의 권세를 진멸하고 뱀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선포되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인류는 이제부터 어떤 일을 기다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겨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이 사단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뭘 하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구처럼 되도록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미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기 위했던 에덴 사단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음을 심어서 인간을 미혹했는데 인간은 그 미혹됨에 속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높아지려고 하지만 항상 그 결과는 땅에 떨어지는 결과였습니다. 노예에서 경배받기를 원했지만 그는 경배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고 파멸당하고 쫓겨남을 예표할 수 있는 그런 이 신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사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된 것이죠. 무엇인가? 여인의 후손을 약속의 이 자손을 이 아담의 이렇게 이 뒤를 이어서 다시 그 잃어버렸던 자리를 회복해 주실 분을 기다리는 것이 인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여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아들을 낳기를 하고 나면 이가 바로 약속의 아들이 아닐까, 또 아들을 낳으면 이가 바로 이 언약의 자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또 그때 아직 유대인들이 시작이 정해지기 전에 구약 신민들은 늘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늘 발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배의 멸관을 썼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입니다.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열방의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들. 그러나 그들은 늘 뭘 해야 되는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해서 부르짖더라. 이 여자의 운명은 무엇인가? 아이를 낳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은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그 백성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를? 여인의 후손을 해산하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해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그런 이 삶을 살아왔고, 어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뭐하도록 막기 위해서 어둠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협박하고 위협해서 고난 가운데 이들을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떠나가고 물러났지만 사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백성들은 여자의 후손을 해산하기 위하여 애써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애써 부르짖음을 동원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를 해하고자, 그를 해치고자, 그를 죽이고자 이 사단은 계속적으로 뭘 한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숙해가지고 얼마나 근사했겠어요. 세계가 인류 역사가 존재한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인류 역사가 존재하고 시작한 이후로 가장 이 완벽한 남자의 그 안에서 나온 이 아들들입니다. 그 첫 아들 가인, 얼마나 정말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 가인이 누가 되기를 바랬을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했을까요? 바로 가인이죠. 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사단이 크게 역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느 날 동생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농사 짓는 사람이라 자기의 농사 이런 예쁜 것들을 드려서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라 양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이 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농작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양 한 마리 잡아드리는 게 쉬울까요? 훨씬 더 농작물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손볼 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드리는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였고 농작물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였을까요? 가인이 어디 가서 그저 이렇게 대충 밭에 있는 거 뜯어다 드렸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면면하게 흐르는 걸 보면 그 땅에서 나온 첫 작품, 그의 첫 작품 말이죠. 가장 이 신실한 첫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인이 왜 안 그랬겠어요? 했겠죠. 가인이 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간합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화가 났습니다. 가인이 왜 화났을까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게 틀림없습니다. 그냥 화날 리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했다면 안 받아도 가인이 화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정성을 들였는데,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은 안 받고 저 양이 한 마리 툭 잡아가지고 드리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벨의 이 제사는 받았을까? 이 화날 만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이 한 가지 깨우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인의 제단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이 제물은 어떤 것이었는가? 정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뜻대로 드린 이 길을 걸어간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제물은 어떻게 하긴 반드시 피 없이는 이 제물을 하나님이 간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 이후에 물론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피가 없이 드리는 가루로 드리는 제물도 있었지요. 예, 그러나 이때 이것은 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는 피가 있는 제사인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했다 그랬으니까 가인은 알았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하나님께 간합되기를 원한 것이죠. 여러분,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성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정성껏 드려지는 어떤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령 깊숙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준 믿음을 기다리신 것이죠. 정성은 행위 구원과 관계 있어요. 뭔가 내 행동을 더 잘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그것이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깨우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의 제단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4장은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건 하나님이 비린 이 제사의 이 모든 이 원리였습니다. 물론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가루로 드리는 제사, 피 없는 제사가 있어요. 그건 소제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분명히 받고 안 받으셨던 이유는 이 제사는 피가 있는 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드린 이 제사는 뭐냐? 먼 뒷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 했는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행위로 드린 것이죠. 정성 있는 행위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정성 있는 행위가 아니라 정성 있는 믿음의 정성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의로운 자라는 제사를 받음으로 말미암는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제사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올린 제사요, 하나는 정성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드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교회 안에, 이것이 구원의 길 안에 있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흐름 중에 한 가지씩이 된 것이죠. 하나는 뭔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무엇인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무엇인가 내 뜻대로 무엇인가 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구원에 합당하다는 결론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행위 구원, 이행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는 무엇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어찌 인간이 하나님께 간악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은혜의 구원이죠. 이는 이신칭이라,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게 된다는 이 두 제사를 우리는 거기서 알고 거기서 우리는 깨우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면면이 깔리는 아주 중요한 이 두 구원의 이 패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행위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만 구원의 바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더 좋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벨의 바늘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이 사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을 때 가인에게 먼저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를 자기의 소유 삼아서 자기의 이 사단이 원하는 이 길대로 사단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서 사단의 신민으로 삼았던 것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의 성경 창세기는 이제 비로소 가인과 아벨의 반열, 아벨은 이제 죽었으니까 가인의 반열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셋이라고 하는 반열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배역하는 사람들과로 두 부류의 인류가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어느 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사단이 지속적으로
가인의 이 계열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들에게 역사하면서 전 세계를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창세기 6장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에 품는 것이 전부 다 악할 뿐이고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행동이 너무 패기하고 강포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와는 함께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노아 600세대들의 그해 어떻게 해요? 2월 17일 날 창세기 7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이 홍수가 일어나면서 인류는 첫 번째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는 첫 번째 이 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지구의 주권을 찬탈한 사단이 우리가 이 사단의 사망, 죄에게 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그것을 수확하게 한 그 사단의 계획이요 도발이요 사단의 반역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꼬리를 3분지를 떨어 땅에다 던지더라.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된 것을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단은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아갖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막기 위한 사단의 그런 모든 역사와 노력과 애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 하더라 하는 말씀 속에서 또 이 여자는 아이를 해산하기 위하여 애써 부르짖더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는 다시 본다면은 이 사단의 주권 행사를 위한 노아의 홍수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류는 첫 번째 이 파멸을 죄의 결과인 파멸을 경험하게 되고 노아 8식구만 여기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우리들에게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8식구,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진도가 나가게 될까요? 아직 계시록 12장은 4절에서 아직 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흥미진진한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에 대해 사단은 여기서 과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서 결정되고 파멸했으니 모든 것을 끝내실 것인가? 우리는 이어서 다음 장을 살펴보도록